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요 능력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나만 누리면 안 되겠죠.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부활절에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신앙의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노래의 첫 소절을 하면 누구나 다 합니다. 이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야 디야. 목사님이 왜 부활절날 왜 상여 나가는 소리를 하시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상여를 메고 우리는 만가 대신에 찬송가를 부르며 장례를 치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신영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는데요.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의 충성됨의 마지막이 참 복되다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만가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야 서럽고 슬퍼서 어찌하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만가는 죽으면 끝인 인생의 슬픔과 무상함을 노래로 풀어내고 있죠. 반면에 성경에도요, 이 사망과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사이에서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의 기록이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을 애도하고 죽음 앞에서 체념을 노래하는 세상 사람들의 노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초월하는 노래로 죽음 이후의 승리를 노래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다 무덤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과 부활이 우리의 상징이 되는 종교이죠. 예전에 권력자들은요, 죽어서도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피라미드가 그러했고요. 중국 진시황의 무덤은요, 여산릉이라고 해서 그 크기가 마치 산 같기도 하고요. 그 봉분의 꼭대기까지 오르는 데에만 무려 15분이 걸린다고 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허물을 노래하고 애가를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넘어선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사흘째 되던 3일째 되던 새벽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새벽 미명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무덤뿐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심정과 이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오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가득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오게 되죠.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것,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첫 걸음은요,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첫 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과 빈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의 상황이 달랐듯이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게서도 내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요,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망이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요,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뭐였을까요?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들은요, 석회암 바위를 뚫어서 동굴처럼 만들어 놓고 시신을 그 안에 안장하고는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은 여인들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요, 그 무덤을 단단하게 봉인하고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는 이 말은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어나오는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요, 2000년 전에 나약한 이 여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막혀있는 이 돌을 굴려줄까?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물었죠. 누가 내 인생의 이 홍해를 치워줄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까? 다윗도 물었죠. 누가 내 인생의 이 골리앗을 이겨줄까? 라고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이 가난을 굴려 치워줄까? 누가 내 인생의 이 실패를 치워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인생의 걸림돌, 내 원수 같은 존재들을 다 치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당시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요, 그들 앞에 돌문이 있음은 알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안에 계실 뿐이었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걱정과 탄식은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어도 상황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터져나온 탄식이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였던 것이죠. 오늘이라고 해서도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노라 하면서도요, 정작 인생에서는 문제만 볼 뿐 예수님은 보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그저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는, 죽어서 저 무덤 안에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의 이 돌덩어리들을 치워줄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시험을 치르다 보면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답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답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뿐이지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못한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과 기적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이 충격에 빠져서, 또한 예수님의 잔당으로 몰려서 자기들도 체포되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끙끙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요, 숨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 이 둘 사이를 차이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차이점을 사랑의 마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번요,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너희들 만약에 예수님하고 부모님이 물에 뽕당 빠졌는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해주겠니?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요! 라고 했어요. 아, 그래? 너희들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은 왜 안 구해줘?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럽니다. 아이, 전도사님, 예수님은요, 물에 빠져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 최소한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들에 대한 우정과 의리에 비추어서 적어도 그 정도만큼, 그만큼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비록 돌아가셨을지언정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음을 알지언정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향품이라도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던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셔도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날 위해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이 여인들, 그것이 사랑이었기에 이 여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가져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고요,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라도 뵙고 섬기겠다고 사랑 하나만으로 무덤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그녀들을 기다렸던 것은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결국 누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준 것입니까? 로마 병정인가요? 도망가 숨어있던 제자들이 와서 굴려주었나요? 아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맡고 있는 이 돌들을 굴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이 여인들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녀들의 문제 해결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이 질문 앞에서도 이젠 예수님이 해주실 것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미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믿고 또 축복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놓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누가 내 인생의 가난을 굴려주리요? 누가 내 인생의 실패를 치워주리요? 누가 내 인생의 원수를 이기게 하리요? 등의 이런 탄식과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무덤에 묻힌 교주를 신봉하는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걱정했지만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중에 이미 이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은 두려움과 막막함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골몰하며 믿음보다 사랑을 앞세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믿음도 너무 필요하지만 이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다락방에 주저앉아버린 이 제자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사랑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것은 내가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습니다 앞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슬픔, 근심과 질병, 답답함과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사셨기에 이후로 날 위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러기에 이제까지 우리의 믿습니다는 당연한 고백이고요, 거기에 더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만 있으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해주신 첫 번째 축복,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